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드디어 모세가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전면에 나서서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리자로 세우리라 하셨으니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모세는 이때까지도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는 일을 지켜볼 뿐 계속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상황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애굽의 왕 바로라는 큰 산이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세는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들었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도 마음 한구석에 시작됐었을 수 있겠죠. 아마 아론의 격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디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바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즉시로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게 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여호와? 그게 누군데? 그런 신도 있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살인자이며 도망자인 모세가 듣도 보도 들어보지도 못한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그 대리자로 왔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어떤 왕이 듣겠습니까? 그냥 보내주면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이요. 만약 그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애굽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광야로 4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으니 보내달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자신들을 치실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에 자신들의 의견, 그러니까 바로를 납득시키고 설득할 만한 의견이 섞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나 칼로 벌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죠.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벌을 받을 거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벌을 받을까 두렵다 그럽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게 당시에 애굽에 사는 애굽 백성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받은 사람이 신의 형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것이 바로를 설득할 명분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100만 명에 가까운 공짜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 클 텐데, 만약 우리가 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전염병이나 칼로 벌을 받게 되면 당신이 노동력을 잃게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보내달라, 이런 식의 논리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 온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는 모세와 아론의 꼼수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노역이나 열심히 하라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관리하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느니 헛소리를 한다고, 그러니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인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킬 때 벽돌에 넣을 짚을 주지 말라고, 직접 주어서 하게 하라고, 단 만들어야 하는 할당량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런 바로의 명령은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집을 직접 줍느냐, 시간이 부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벽돌 생산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벽돌 생산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때리며 재촉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노역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그래도 이제 바로의 감독들하고 관계가 있는 이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감독들이 짚을 주지 않고 직접 벽돌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놓고는 벽돌의 생산량을 줄여주지 않고 때리기만 하느냐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바로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당신의 백성의 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감독들이 아마도
짚을 횡령하고 그걸 메우려고 자신들을 학대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횡령이나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의 명령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와 항의하는 기록원들에게 너희가 게으르다, 편하니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다고 조롱하면서 그냥 가서 명령대로 일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돌아가는 길에 만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며 따집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한 짓을 확인하시고 벌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와 아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연히 벌을 주실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역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기도하고 바로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을 탓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벌 줬으면 좋겠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언제 도와달라고 한 적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제 그만 꺼져달라 이겁니다. 여호와가 도와준다더니 이게 뭐냐? 이 사기꾼들아, 너희들을 불렀다는 하나님한테 가라. 가버리고 이제 자신들을 상관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듣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이게 뭐냐고, 말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이런 욕을 먹게 하느냐고, 나 욕 먹으라고 여기 보낸 거냐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따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도 바로는 무시할 거다,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기 전까지는 바로가 꿈쩍도 안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걸 그새 까먹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만을 제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작동하는 방식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호응하니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욕을 먹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으로 애굽과 바로를 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모르고 바로도 하나님을 모르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바로는 바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그런 바로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소리를 해도,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뿐이죠. 바로가 깽판을 쳐도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고,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일은 모세나 아론, 이스라엘 백성 또 혹은 바로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온전히 정확하게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나 아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인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인 겁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에 지혜로우시며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